할렐루야. 네, 이 밤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 성경에는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총 4개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계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배경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한데요. 다니엘 9장 1절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성경책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해방의 연수가 언제가 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70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찼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연수를 깨닫게 되자마자 기록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시간까지를 이렇게 따져 보니까는 70년의 시간이 거의 다다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이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굉장히 부풀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대와 함께 그렇게도 컸는데요, 한편으로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오히려 자신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예전과 똑같이 그냥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해방의 때가 미뤄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앞서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그것이 9장 3절이 나오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거죠. 물론 결심뿐만 아니라 그 뒤를 보면요, 그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달라는 이 간청이 그 뒤에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 19절을 눈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0절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끊김이 없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옵니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한 사건이 나온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죠. 여기서부터가 다니엘이 세 번째 계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 하면서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지금 그것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부어주시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복잡한 계시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려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 올려드린 이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좀 엿보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와 그 기도가 응답받는 시기가 어떠했는지, 또 그것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말씀에서 좀 찾아보고 여기에서 드러난 그 기도의 원리를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니엘의 기도는 아주 신속하게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곧 내가 기도할 때 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녁 제사 드릴 때쯤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미루어 생각해 봤을 때 기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려고 지금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입니다. 23절에는 다니엘을 찾아온 이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너를 찾아와서 이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서둘러서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응답이 준비되어졌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정도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만을 기다리시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것을 좀 묘사해 보면 이런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실 어떤 응답이라는 주머니를 들고 계시면서 중얼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어서 기도해라. 어서 기도해라. 그렇지, 나는 네가 기도만 하면은 이 응답을 보내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그 다니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가 우리가 전혀 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좀 특별 대우 받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다니엘보다도요 훨씬 더 존귀한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로 선택을 받았고요, 변함없이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의 보따리를 들고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한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이 주제입니다. 얼마나 빨리 받았습니까? 2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요? 언제 기도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빨리 이 가브리엘 전사가 날아와서 이 응답을 전달했다고 나와요. 시간상으로 따져봤을 때 12시간 안쪽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하루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신속하게 보다 더 빨리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는 진실한 회개가 수반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자기 죄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죄를 자복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죄와 하나님과 죄란 놈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못하게 합니다. 설령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뒤에야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요 다루세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기도만 했어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만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작업을 기도하면서 그것만 계속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죄다. 혹시 이것도 죄인가? 평상시에도 편치 않게 담아두었던 내용들을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거죠. 심지어 성령님이 죄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회개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찾아서 회개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평안함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그 마음, 거리낌 없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야 가지고 온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가 완전히 회복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또 보시면은요, 죄를 자복한 뒤에 뭐가 나옵니까?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비록 전쟁으로 파괴되고 황폐해져 있지만 다니엘은 그곳이 회복되기를 지금 기도한다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졌던 공적인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곳이 파괴되어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곳에서 펼쳐지기를, 그리고 재현되게 해달라고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도 아니라, 자신의 유익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명한 목적이 이 다니엘의 기도에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기도의 목적이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반적인, 이 다니엘의 기도의 전반적에 깔려 있는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자세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가 뭘까요? 지금 다니엘이 보여준 그 간절함은요, 3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당시 다니엘이 몇 살이었을까요? 8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어르신이죠. 우리 주변에 80세가 넘은 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누가 계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멈출지 모르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한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범국가적으로 위기를 선포하고 회개 자복하는 그 상징인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심이고 진실되고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을지. 혹이라도 그 금식 기간이 버틸 수 있는 자신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버릴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함이 배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속히 지체치 않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기도 응답을 받는 성경적인 요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요, 회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는 태도.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속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고 나서 신속하게 응답받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기도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이미 응답받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라는 것보다는요,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신속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대하는 응답을 아예 받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런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절함은 뒤로 하고 그저 그냥 엎드려서 의례적으로 기도를 올리는 거죠.
응답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일, 우리 자신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응답의 주머니 이렇게 들고서 야 어서 기도해라, 어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네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 기도할 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진리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이 보여준 그 기도의 태도처럼 올바른 것이라면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마다 신속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신속하게 응답되는 그 기도의 맛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해온 기도의 내용과 그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였죠. 회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간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그 응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이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주왕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함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들 함께 좀 같이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로 보냄받은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협력하는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역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속해서 치료받고 힘을 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출발해서 내일까지 또 진행되고 있는 2차 농촌 봉사 그리고 다음 주 목금토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까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고3 수험생, 재수생들 11월 13일 날 목요일인데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게 달라고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 달라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의 그 앞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기도를 시작하는 즉시 기도의 응답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보다 빠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